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22절입니다.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이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는 식사 초대를 해서 서로가 만난 음식을 먹겠죠. 뭐 사람의 레벨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 좋은 음식 차려놓고 서로가 이제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타락한 인간의 혼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특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도 맛있지만 또 그런 얘기 듣는 게, 남의 얘기 듣는 게 또 별식 같아서 재미진 식사 자리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친분과 우애를 돈독히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남의 비밀, 사생활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덩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눈을 보게 되고 귀가 듣게 되고 마음이 밝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사람들의 실제적 진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운영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아카페로 운영을 한다고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 삶의 비즈니스로 운영을 해요. 더 어려운 상훈이죠.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아비규환이죠. 서로의 흠만 있으면 그거를 강하게 노출시켜서 망신을 주고, 망신을 줘서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얼른 잡아당겨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흠을 잡고 사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흙이라고 하는 티끌, 허물이겠죠. 인간의 허물을 잡아서 허물이 없으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허물이 있는 것을 조장을 시켜가지고 망신을 주기도 하고, 그거를 뱀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시켜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보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경제라든지 또는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먼저 예수님 안목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그 안목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알아듣고, 예수님처럼 그거를 분석하고, 예수님처럼 그거를 예수님이 분석하는 예수님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카페로 그거를 이제 그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도 못 본 척 하시는 건 그도 역시 못 본 척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면 그 사람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냥 덮는 건 그냥 같이 덮는 거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아카페로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가에도 이제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남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거죠. 공익제보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법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제보는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방지란 부방대 황교안 전 총리가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의 그 선거 시스템이 그 완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조직을 완전히 이제 와해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아주 심각해요. 이 부정선거. 이건 그걸 놔둬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건데, 그건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세운 거지. 그래서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빼앗긴 그 선거 관리의 권능을 되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해야죠. 법치 구현을 위해서는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또 법치 구현을 위해서는 공익제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선언과 공익제보를 그거를 제대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하는 이유는 마귀의 수법에 당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자정을 해야 되는데 자정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화시켜 주셔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김일성 교시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적화 역량을 투입을 시켜서 그들이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조직이 교회의 목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 같아요. 그러나 배후에는 이미 그 교회의 교권을 김일성 교시를 받드는 자들이 잡은 거죠. 그들이 잡아가지고 목사를 세우고 그들이 잡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을 하는 적과 교독으로 전락된 거죠. 이런 자들이 대부분 WCC에 가입을 합니다. WCC는 온갖 잡신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반열, 그 반열,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리에 둡니다. 그러니까 WCC에 가입한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것들을 고사시켜야 되는 건 당연하죠.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강력으로 세워지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강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오셔서 진리의 강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 강력으로 모든 거짓을 제거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빛이스라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거든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지구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하늘에는 오직 한 분 예수가 태양이에요. 그 빛 앞에 서면 심령의 어둠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없는 자는 다 어둠인데요. 어둠 속에서는 마귀와 귀신과 온갖 이단 사설 미혹에 속아요. 어둠 속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타인한테 속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으로 터득한 것을 교리 삼아 또는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런 신조로 삼아가지고 진리를 대적하죠. 그 혼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견관진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중에 보면 그 견관진들이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의 확신, 자기들의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깨뜨려요? 진리의 초강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줘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강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주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그 강력이 오거든요.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 빛이 강해가지고요. 평생 그를 속였어요. 조상 대대로 속여왔고 세뇌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 서로가 미혹하고 미혹받은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요.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게 가려서 못 본 거잖아요. 눈앞을 가려서.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사실, 절대 진리, 절대치가 드러나고 인간의 몸은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인간의 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기고 인간은 마귀가 영적으로 막 눌러대면 혼미함 또 착란, 착시, 착오, 착각 속에 빠져서 오류에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죠.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 죽음의 공포의 공격, 육신의 고통의 공격을 피할 길을 찾는데 인간이 피할 장소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또 발견을 해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달려가게 하죠. 성령의 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달려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 하면서
사람을 예수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성령 하나님 쪽으로 막 끌어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건 성령의 특성, 특색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특색은 인간을 오직 예수에게로만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런데 예수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성질이에요. 예수께로 가는,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가는 성질, 예수성. 근데 예수에서 분리시켜서 딴 데로 끌어간다고 해요. 그럼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에게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이란 소리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한테로 가죠.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성질은 오직 우리 인간을 예수에게로만 끌어가시는 분이죠. 진리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에게서 나온 영이니까 예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요. 성령은 인간을 반드시 예수 앞으로 끌어간다고 해요. 예수 앞으로 끌어가지 않는 영은 귀신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란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뭐 거의 많이 나오고 그다음 성령님 그래요. 예수는 맨 끝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도만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그를 자기들 식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 되게 한다고.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영인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는 그게 문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 영광만 나타내는 성질이에요. 또 그렇게 성령의 특성이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분이고 특색이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영이에요. 예수의 끌어만 끌어가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 영이고 예수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고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지 않으면 장래일 곧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부패를 이길 수가 없고 변절을 이길 수가 없고 변질을 이길 수 없는 사망의 몸에 갇힌 존재임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항상 경고해갖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그 형편에 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자기한테로 오라는 말을 안 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만 끌어가시는 오직 묵묵히 예수 앞으로만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는 거고요. 예수가 주시지 않은 다른 영들은 예수에게서부터 떼어내서 자기 세력을 삼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묘한 거짓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골목마다 깃대를 꽂아놓고 깃발 달던 사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WCC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찬송을 해가지고 찬송을 잘하죠. 잘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당 점치듯이 이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영업하죠.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그런 자들이 자리 잡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찬송가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교회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영업하는 건데요. 그들 속에 있는 영은 예수가 준 영이 아니죠. 그들 속에 있는 영은 물론 그 교회 자체가 WCC 또는 WEA거든요. WEA는 고행 종교예요. 종교로 가게 하는 거죠. 고행. 그리고 WCC는 잡신교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신교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혼돈된 교회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강력을 받아야 돼요. 강력. 하나님의 강력. 그거를 완전히 격파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인간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력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것 같이, 그러니까 혼적으로 아무리 견고해도요, 하나님이 내리치는 힘에 비교하자면 그들은 인간 세계 속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들의 그 견고한 진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리치는 그 힘, 그리스도의 강력은 마치 비유컨대 철 막대기로, 큰 철 막대기로 항아리를 치면 바싹 부서지죠. 항아리는 그렇게 힘없이 부서져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항아리가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힘 앞에서는 그 항아리가 그 견고한 진이 항아리에 불과해요. 바싹 쪼개집니다. 서로 붙일 수 없어. 그걸로 조각으로 무엇을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싹 박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강력을 가져야 지금의 이 WCC를 완전히 박살내고 WEA를 박살내고 온갖 이단 사설과 온갖 것들을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이제 레벨이 높은데 거기다가 또 이제 무당들이 또 이제 그 원어로 공부해 갖고 그걸로 또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람들 속에 그렇게 영업의 확대를 넓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분별하려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져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비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는요, 이 몸을 예수께 바치는 걸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래요. 보답하는 감사.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에게는 정보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되면 정보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환하게 비춰져요. 환하게 비춰지면 그 속에 모든 영적인 비밀들이 드러나죠. 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보여지죠. 향하는 것을 보면은 특성이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잖아요. 특색이죠. 예, 그래서 예수 앞으로 끌고 가지 않는 영은 전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해갖고 교회를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귀신의 소굴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예수에게서 떠나버리면 결국은 마귀 소굴이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철장 권세라고 그러죠. 비유컨대 항아리를 치면 질그릇이 항아리는 질그릇입니다. 툭 치면 퍽 하고 깨져버려요. 힘없이. 이것처럼 우리나라에게 성령에 대해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돌아와서 하여튼 대한민국 하늘을 덮고 있는 모든 이단사설, 괴술, 온갖 미혹을, 온갖 세뇌를 다 박살내야죠.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각 심령 속에 진리의 예수와 연결이 돼갖고 그 진리의 예수에게 통제받는 각 심령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미혹이 절대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각 사람 속에 자리 잡아야죠. 그래서 모든 미혹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3천만 4천만 명이 진리의 강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어떤 미혹이 와서 자리 잡겠어요? 이단사설이 괴멸된 거고 그들이 이제 세상 말로 영업이 안 되니까 고사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면 자꾸 교회 안으로 파고든다고죠. 그런데 그 영의 정체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체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서 주는 정보를 따라서 각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영의 흐름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물러가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강한 빛이 어둠을 순간적으로 몰아내듯이 몰아내는 그러한 심령이 되면 대한민국 하늘 아래는 온갖 미혹과 온갖 영들이 역사를 못하죠.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늘이 되어서 각 사람들을 전부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한몸 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상설되게 하려면 항상 함께하게 하려면 오직 예수에게 연합돼서 한몸 돼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예수에게 붙어있게 만들고 예수에게 붙어서 완전한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체에 가입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죠. 완전히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완전한 하나가 되려고 달려가는 것이 성령인데요. 달려가게 하는 게 성령인데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인데요. 자꾸 떨어져 나가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건데 문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영을 고수해요. 자기가 받은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이에요. 그게 예수님 특색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뜻에서 나온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예수와 한몸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특색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에 끌리는 사람들은요. 입에 감사가 없어요. 좌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가지고요.
좌뇌가 발달되면요, 그건 귀신이 그 사람 귀에다가 대고, 왼쪽 귀에다 대고, 아주 마귀식으로 선명하게 상대의 허물을 다 보여주고 손익계산을 해주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귀신이 거기다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정보를 따라서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죠. 하나님께만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해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예수께 대한 감사, 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주께서 주신 형제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귀신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요, 영분별이 가능해요. 귀신, 마귀는 절대 감사가 없어요. 예. 자기 한때 잘해주는 그때는 반짝,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짝 웃어줄 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요. 그게 귀신의 영과 사는 자들의 습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예, 태산을 넘어 한국에다 그 곡에다 붙여도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해도 돼요. 하여튼 각자가 좋은 곡을 찾아서 거기다가 예수님께 감사하시대요. 감사를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반드시 오고요, 성령이 와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죠. 얼굴빛이 와야 심령 속의 어둠이 다 도망치고요, 어둠이 가야만, 어둠이 쫓겨나야만 그 속에 웅크려 숨어있던 미혹의 영들, 마귀, 귀신, 그것들이 다 어둠 속에서 활개를 치는 것들은 어둠의 영이거든요. 근데 빛이 오면 힘을 잃고 도망쳐요. 진리의 성령이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함께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그 심어놓은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사고 체계를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그때 제공하셔가지고 다 청소해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속에 그 귀신이 우글거리게 해놓고 세상 그 집만 깨끗하고 방만 깨끗하고 옷만 깨끗하고 몸만 깨끗하다고 깨끗한 게 아니죠. 그는 자네 겉만 깨끗한 건 속에는 온갖 귀신들이 바글거리잖아요. 더러운 인간이죠.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살면 더러운 거죠. 더러운 귀신이 단 1초라도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걸 다 쫓아내야 돼요.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야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체계예요. 그 사람이 그런 값을 낼 수밖에 없는, 저울값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렇더라, 저 사람의 잣대로 달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는 게 이론이죠.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의 저울과 추로 사는 게 아니고 잣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저울과 추, 잣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거라는 건 자기들의 신 또는 자기들의 신념을 진리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진리를 발로 밟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진리가 해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강력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총세해내는 거예요. 진리의 강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드려줄 수 있어요. 팀회하면 안 돼요.
진리는 거기에 거짓이 붙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완전히. 그래서 진리의 순도를 높여야죠. 뭐니 해도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는 게 참 좋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궁의를 구하면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빛은 예수의 얼굴빛이고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끌어올려요. 그 심령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불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순서가 있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배고픔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항상 예수 가치를 깨우치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요. 항상 예수 고품 갈증에 시달려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시달려요. 성령의 각성의 결과는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 고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성령 충만은 완성된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량,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분량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족이 없으면 우리도 만족이 없는 건데, 인간은 자기 그릇 한경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습성에 이제 빠져들어요.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잡지도 않았으면 또 잡은 줄로 생각하고, 서지 못하고 선 척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배고프고요. 예수 통제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찬송하고 났는데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결과가 예수 고품 갈증이 없고 1시간 기도한 거에 대한 만족만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한테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한테 찬송하면 할수록, 예수한테 사랑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증폭되면 증폭돼야지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의 그 정오의 태양빛 같은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막 뼈에 사무치도록 일어나죠. 상사병 걸리도록 일어나갖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완전히 매달리게 돼요. 전심으로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 매달릴 때 이제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성령의 진리죠. 빛과 진리를 보내셔갖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끌어올려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풀무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풀무불, 지혜의 풀무불, 모든 선함의 풀무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수님 한 분이 다 갖고 계신 거니까. 쇳덩어리 하나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가열될수록 빨간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뜨거워질수록. 그 다음에 또 이제 흰색으로 바뀌죠. 그걸 백열 상태라고 해요. 예수가 그 사람을 당신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달궈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내려와서 그 열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 뜨거운 불로 이끌려 다니면서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불길같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일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에너지가 또 고갈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 안에 있으면 그게 항상 하얀데 불 바깥으로 나와서 일을 하면 그만큼 열이 식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데리고 가셔서
그러니까 그 불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불이 예수한테서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에 하게 달궈져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야죠. 그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걸 말해요. 하게 달궜다는 거는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고유한 게 5개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순종에 무지해요. 예수님하고 함께 순종하는데 무지하다고요. 그리고 무식해요. 순종의 무식, 순종의 무능, 순종의 무익, 순종의 불순종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 순종해요. 굳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역할과 기반돼서 길들여갖고 이제 하나가 됐다 그죠. 하나가 되면은 그게 하얗게 된 거예요. 달궈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운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일하시는 게 없어요. 성령은 오직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요. 예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시냐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길로만 이끌어가셔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도 하나님의 그 본질을 넘어가지 않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 스케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마인드로 사는 데 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마인드로 사는 데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 순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은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귀신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자기 순종을 받은 줄 알고 예수를 배제시켜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길들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순종마저도 우리 힘으로 못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줘요. 순종의 기반. 순종의 지혜, 지식이 되어줘야 되고 순종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께 이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이익을 드리니까 그 이익으로 오셔서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속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길들여 주셔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줘야 되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굳은 걸 제거하셔야 돼요. 몸에 굳은 거라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우리가 육적인 사랑, 성질, 욕심, 자기 구현 욕구 뭐 이런 걸 다 갖고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사는데 숙달됐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이 몸을 완전히 예수의 사랑, 지혜, 예수의 성품,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구현 욕구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 길들여진 거를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에 길들여진 거. 예수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완전한 순종이 돼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순종할 예수님을 수발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우리를 운전하시는 역할 그리고 우리를 길들여서 그 운전을 잘 받들게 하시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정보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정보를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 감사하는 거고요. 예수께 감사하고 나면은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궁일이 와서요.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죠.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손에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는 다 운전대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거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걸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입을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찬송하게 하죠. 그게 찬송이 오십니다. 그 찬송을 하게 하시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진리와 함께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죠. 그래서 그 심령이 예수 앞에 서서 예수에게 갈망하는 거죠. 뭐를 갈망하느냐?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갈망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응답을 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완전히 결합을 하면 그 사람과 완전히 결합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의 눈을 갖고 예수의 귀를 갖고 예수의 입을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시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죠. 너희 기먹으리더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기 보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면 하얗게 달궈지면 예수님 눈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귀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과 정보를 공유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 분량이 있으니까 그 레벨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상당한 공유를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정보를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든지 그 사람의 실체적 진실의 정보를 예수님 안에 공유하죠.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어떻게 결론 날 건지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남이 말을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둘이 소곤소곤 하면 또 다르죠. 쟤는 앞으로 이렇게 된단다. 아 그래요. 그러고서 딱 입 다무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누가 밥 한 그릇 사준다고 했잖아. 내가 기도하다가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그렇게 된대. 아 그래요.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기먹으리더라 들으라 너희의 소경들아 밝기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수님의 종이 돼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다 보여줘도 못 본 척 해야 되죠.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요. 은사가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눈이 열리면 문제가 없는데요. 인간 성품으로 눈이 열리면 각 사람의 과거가 드러나잖아요. 사랑의 영이 와가지고 사랑의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 귀먹으리더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기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통제받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 많죠. 사람 하나를 보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한 거예요.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한 거예요. 음식 사준다고 앉아갖고 이제 있잖아요. 아무개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어때요? 야 걔 있잖아. 앞으로 10년에 이렇게 되고 20년에 이렇게 돼.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밥 한 그릇에 각 사람의 그 비밀을 누설하면 이게 천기누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별식같이 생각하죠. 그런데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은 남의 말 안 해요. 어쨌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험담이죠. 험담. 공익제보라든지 양심선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기뻐 안 해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완전히 남의 말 하지 않도록 통제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남의 말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할 말 안 할 말 가려야 되는 건데요.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깊어질수록요. 이 정보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도 그 하나하나 예수님이 기록하라는 것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기록한 말씀을 그걸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엄청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거를 다 기록한다면 종이가 부족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 입을 지킬 수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을 지켜줘야 돼요.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예수님 그랬죠?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시편 141편이네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리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래서 사람은 입술의 문을 예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그 은총 속에 사는 것이 되어야 남이 말하는 것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죠. 우리는 오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이라도 허물을 용서받게 만드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가야죠. 그 허물로 장난쳐서 자기들의 경제이익이나 심심풀이 땅콩으로 삼아서도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입과 혀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파수꾼에서 할 말 안 한 말 가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입어야겠습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